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기쁨과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의 의미와 그 적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기쁨과 감사가 바로 우리 삶의 귀중한 축복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태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요, 마치 애인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주위에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 자체가 내게는 자랑거리이고 내 삶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이 모든 교회의 동역자들이 애인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에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 되었으며 또한 자신의 삶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었었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던 것이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수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니만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유디아와 순두계가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였던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권면하면서 교회의 불화의 원인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모든 사역에 앞서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큰 문제는요, 무관심한 사람들이나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문제는 신앙에 열정이 있는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과 열심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덕목이기는 하지만 겸손과 섬김이 없는 열정과 열심만큼 공동체를 위험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열정만으로 고집하게 되거나 자신의 생활과 신앙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지체들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래서 나를 반드시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열정과 열심은 교회 공동체의 의의를 깨는 죄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며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는 또 다른 구체적인 비결이 3절에서 제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사역에 헌신된 일꾼들을 진심으로 지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교회 공동체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밀어주고 진심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사역한다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도 바울과 그 멍에를 같이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정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종이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목적을 바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 멍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는 참 하나님의 종들을 바로 알아보고 그들을 도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사역자나 뒤따라가는 성도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세워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축복과 부흥의 비결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로 5절에서는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내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려 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때 그때부터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이 내 안에서 조금씩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고 용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용을 보이되 내 인간적인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이 이 관용을 가능케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분께 맡기는 것, 이랬을 때 관용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그분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자부심이 관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이죠. 이 관용을 통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구할 것들에 대한 암시도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해야 하는 것이 내 이기심과 내가 바라는 것,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생존과 내 미래의 소망에 대한 아주 절실한 간구라고 하더라도 이 간구 속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내 의지와 주님의 뜻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주위에 평화를 이루고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간구가 되게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의 바라는 바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받아들였을 때 이 감사의 마음, 기쁨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감사의 근원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자신과 주위 모든 지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평화의 본보기가 되실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종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러므로 더욱더 감사하며 또한 이 감사를 통하여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감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